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예언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3장 19절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들어있고요. 이는 성경 전체 내용의 27%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이 성취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들이 거의 없죠. 그들의 신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알려주신 미래의 일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을요. 특별한 일상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성경의 예언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먼저 계시받은 순서와 일어날 사건의 진행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계시를 받은 내용이 내일 일어날 일이라면 오래전에 계시받은 내용은 1000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받은 내용 자체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미사일이나 또 전쟁 무기, 핵무기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컴퓨터 기술 같은 것도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미사일이나 또 핵무기나 핵전쟁이나 컴퓨터 기술 등이 포함된 계시를 받게 된다면 그 기록하는 것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보기는 봤지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요한이 계시받은 계시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장로들과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계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눈에 7인으로 7도장으로 인봉된 두루마리가 보이고요. 예수님이 그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의 승리가 계속되므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종교나 정치 권력 분야에서 전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적대적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또 참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해서요. 두 번째 인을 떼면은 나라 간의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발발하고요. 세 번째 인을 떼면은 세계 경제의 몰락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들었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을 떼면은 가뭄과 기근과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다섯 번째 인을 떼면은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어줍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14만 4천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 중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 즉 마지막 인을 뗍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을 떼면서 또 한 번의 종말의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나팔 소리로 진행합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강들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오염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서 대낮의 3분의 1이 밤과 같이 어두워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계시록 9장 1절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지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사상과 철학으로 세상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자유스러운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9장 4절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 마지막 때 마지막 환란이 닥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되어 활동이 억제되었던 4명의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8절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전쟁으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현 시대의 많은 은사자들은
중동 지역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을 예상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러시아, 터키, 이란이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세력과 손잡은 이슬람 국가와 그리고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스라엘과 손잡은 자유민주주의 우방 세력 간의 핵전쟁이 예상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12장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그 간단하게 소개한 종말의 진행 과정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는 지상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략적인 윤곽의 계시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함께 같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적 전쟁이 창세로부터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재기를 도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마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운동들,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종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인정, 교회 일치 운동,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론과 정책과 흐름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자기가 당당히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부 교인들도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동성애자 목회자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이 시대에 이런 요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때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과 가라지들, 가짜 크리스찬들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죠. 몇 년 전에 조국이라는 사람, 또 그 사람 부인, 표창장 위조하고 거짓으로 인턴 증명 받았다 하고 또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또 감옥 가고 시끄러웠죠. 어떤 목사가 조국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나는 정경심 교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들 부부를 두둔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표창장 위조하고 가짜 증명서 만들고 하면은 이거 벌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분들 지지합니까? 표창장 위조하고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한 것은 사랑할 만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거짓의 영, 사탄의 영에 미혹된 겁니다. 다시 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받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미 표를 받게 하는 시스템은 애완동물이나 또 치매 환자들에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이나 치매 환자들이 활동을 감시하는데 편리하다고 하죠. 이론적으로 여권과 신분증, 또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거기다가 신용카드, 모든 개인정보를 컴퓨터 칩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체에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실제로요. 또한 통치자들도 그들 입장에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를 신체 안에 집어넣는 시스템을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고요. 자유와 인권이 없는 철저한 통제사회, 독재사회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 후반부에서 10절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지금까지 소개드린 계시록의 예언이 열리는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고요. 7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일곱째 인을 뗄 때 7나팔이 시작되고요. 7나팔을 또 하나하나 불다가 7번째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소개해드린 예언의 보충 설명인데요. 예수님 재림 전에 7재앙이라는 환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즉 다른 7천사가 가지고 있던 7대접을 쏟으면서 7개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주로 환경오염과 우주와 천체의 비정상 활동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천사, 셋째,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되면 차례대로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저수지의 물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과열되고 세상에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데스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마르고 동쪽에서 진군하는 부대의 이동이 용이해집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중국이 동쪽에서 이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 즉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서두에서 소개한 계시록 9장의 예언에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상황을 보완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소개해드린 3차 세계대전입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모두 끝났다. It is done.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전 세계 대도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멸망합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 약 27kg이랍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리고 이어서 마귀와 그 추종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우리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몇 가지 중요한 예언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논란이 없을 만한 방향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대부분 예언된
사건들 보면은 우리에게 어두운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뎌서 최후의 승리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대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교회를 대적하여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며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마음 많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인정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선한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